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11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75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다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유입니다. 성인이 되고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란 설문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1위부터 3위를 차지한 것은 무엇일까요? 혹시 맞춰보실 수 있겠습니까? 3위는 독립이라고 합니다. 부모에게 떨어져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갖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2위는 배낭여행입니다. 이는 주어진 것을 따라 살기보다 도전하며 길을 찾고 싶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렇다면 1위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수년 동안 1위를 뺏긴 적이 없다고 합니다. 수년 동안 1위의 자리를 지킨 것은 바로 운전면허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생각해보니 저 역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한 일도 운전면허 취득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에는 학교와 가정, 혹은 어디서든 통제를 받거나 따라야 하는 위치에 있었는데 자동차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재미있었습니다. 처음 도로에 나갔을 땐 겁도 났지만 차를 타고 내가 다니고 싶은 곳을 어디든 다닐 수 있다는 것이 참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운전이 주는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차를 몰고 나오면 주차할 곳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나는 괜찮겠지 생각하며 주차를 하면 위반 고지서를 받아야 했습니다. 좀 더 빨리 가고 싶어 속도를 높이면 과속 고지서도 받아야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저만 생각하고 운전을 할 때면 어김없이 꽝 하며 사고가 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면허를 따면 운전에 관해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이를 통해 자유에 관하여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자유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진정한 자유는 질서 안에서 누리는 유익이라 생각됩니다. 자동차가 지켜야 할 질서와 규칙을 따르면 자동차가 주는 유익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벗어나면 자동차는 더 이상 유익을 주지 못하고 고통을 주는 도구가 될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통해 자유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고린도는 헬라 상업의 중심 도시였으며 많은 상인과 여행자들이 꼭 지나야 하는 통로였습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외부 문화에 개방적이었으며 성적, 도덕적 문제는 심각했다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고린도화되다라는 말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성적인 부정을 행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별명이 그 사람의 특징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이 별명으로 고린도 도시의 상황을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가진 문제 중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문제에 관하여 8장 1절에서 11장 1절까지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10장 23절부터 11장 1절은 이 문제에 대한 바울의 결론에 해당됩니다. 이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안다고 말합니다. 또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역시 아무것도 아니기에 양심을 따라 먹되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면 이는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절대 선과 악의 문제는 아니지만 선택된 행동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아디아포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나타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절대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닌 사랑과 덕에 관계된 아디아포라일 경우가 많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아디아포라의 문제를 설명하며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가하지 않다고 말하며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유의 기준을 가져야 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 첫 번째 기준은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문제에 관해 다시 언급하며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고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또 그는 시장에서 파는 자나 불신자 중 자신을 초대한 자가 있다면 그들의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이것이 재물이라고 말하게 된다면 알게 한 자와 그의 양심을 위하여 또한 먹지 말라고 전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권면은 그리스도인의 선택에 관한 기준이 자신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바울이 제시한 상황들은 모두 음식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음식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양심에 걸림이 되는 자와 함께 있다면 그를 위하여 먹지 않아야 하며 또 정함과 부정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닌 자신을 초대한 불신자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의 말씀과 같이 유대인이나 헬라인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 실족하게 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어진 시간 속에 우리는 남을 짓밟고 올라서며 그를 이겨 많은 것을 빼앗고 있진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이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닌 오늘 우리 앞에 서게 하신 이들을 위해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두 번째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타인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온전히 그를 기준으로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바울은 타인의 양심을 위한 선택을 하지만 그 선택을 하게 된 이유는 온전히 그들에게 있지 않고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 때문이라 말합니다. 그는 남의 양심으로 자신이 음식을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이 판단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선택의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에 있음을 전하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을 하라 권면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권면은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목적이 33절의 말씀과 같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임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임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타인의 유익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자유를 사용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돌을 떡이 되게 할 충분한 능력이 있었음에도 자기의 유익을 따르지 않고 인간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의 길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높은 바위 위에서 떨어져도 천사들이 받을 충분한 권위가 있었음에도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천하 만국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시지만 다만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단지 타인의 유익을 구한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은 착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착한 것과 선한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타인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지만 그 선택의 이유가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말굽을 만들던 한 스승이 여행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스승은 제자에게 하나의 편자를 전하며 자신이 다녀올 때까지 편자 100개를 만들어 보라고 했습니다.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스승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만들어 놓은 말굽이 모두 크기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에 스승은 제자를 불러 말굽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물었습니다. 제자는 스승이 전해준 편자를 따라 두 번째 것을 만들고 다음은 두 번째 것을 따라 세 번째 것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말굽은 하나의 말굽이 아닌 100개의 다른 말굽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바른 말굽을 만들기 위해 원래의 것을 알고 따라야 하듯 그리스도인의 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자신을 본받으라 말한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을 통해서라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권면이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권면과 같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위해 타인의 유익을 구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돈을 버는 이유,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나 자신의 안위와 배부름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배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 돈을 쓰고 시간을 사용하고 공부할 목적을 찾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임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오늘을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 누립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위한 선택과 이유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위한 기준 안에서 자유를 누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돈을 벌고 공부를 하며 건강을 지키는 등의 모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날마다 그리스도의 본을 기억하고 따르게 하시고 그 본을 벗어난 어떤 것도 따르지 않는 믿음의 단호함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